먼저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 이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약 이틀 반이나 혹은 10시간 정도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기록된 이 분량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전체에 거의 2분의 1이 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낸 그 시간,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 전부에서 24장인데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는 구절이 나온 구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장면까지가 여러분 16장이나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기록된 내용은 8장밖에 안 됩니다. 2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그 행한 일들을 강조한 내용을 우리도 강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혹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시작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내용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근심에 반대되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또 근심과 반대되는 평안이라는 말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적어도 4번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4장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구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모인 장소에서 한 그런 내용의 계속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28절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근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뻐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될 그러한 때 그들은 근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고 지금 그 다음에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16장 33절에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외고만 있어가지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신 동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몸은 다르지만은 예수님과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게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과 그리고 전 우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사건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극히 제한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사람들을 지금 제한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불과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이 3절에 기록된 내용이 나의 신앙과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로 그 처소의 백성이 처소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의 거주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내용과 큰 두 개로 사실은 준비를 했지만은 그 두 번째 부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했는데 그 처소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 처음 부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의 문제만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은 나는 그 처소에 들어가서 살 백성이 되었는가? 반드시 생각하게 되고 그걸 찾게 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의 문제가 되면은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초조도 어떠한 공포도 이 땅에서 해결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장 33절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처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처소가 여러분 내가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서 살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서 영원히 거할 곳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심할 일들, 두려워할 일들, 염려할 일들, 불안한 일들, 초조한 일들, 공포스러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일부러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 불안하지 말라는 것, 초조하지 말라는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근심할 때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로, 초조할 때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다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저만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이중 강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한복음은 전체가 믿음의 장입니다. 근데 유난하게 지금 13장부터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8장에도 그렇지만 그러나 다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그 문제를 붙들고 제자들이 참으로 믿는 자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니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2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당신이 3일에 짓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전된 자기 몸을 짓게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몇 년 걸린 거예요? 3년이 걸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가지나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만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를 믿겠느냐. 지금 이것은 유대인들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3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종이 아닌데 자유케 되리라니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난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이 놀라운 여정, 믿음의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겪어와서 도마와 같이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도마 와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될 백성의 자격이 바로 지금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뜻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도마와 같이 지금 일반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데이스쿨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도마와 같이 내 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눈으로 과정을 겪어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하고 같이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내용이 복음서에 9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살아났는데도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져볼 예수도 없습니다. 눈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도마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게 되면 더 복이 있는 자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도마가 믿었던 것보다 더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져볼 육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고백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소와 예수님께서 가는 것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처소가 예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님과 비슷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신다고 예수님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보좌로 가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경우에 단 한 번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곳이 어딘가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늘나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가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의미가 뭐요? 하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주홍 같은 죄가 씻음을 받는 구속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식이 더 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짐이 풀렸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과 전 인류의 죄짐이 풀렸다, 구속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지식은 부족합니다. 그 지식으로 천국 갈 수 있을려니 없을려니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전 우주의 죄짐이 풀린 것입니다. 그 전 우주의 죄짐을 해방한, 구속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거처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할 곳이 많다. 더구나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곳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킹제임스에 보게 되면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은 다시는 초가삼간에서 살지 않고 그야말로 궁궐과 같은 보석으로 꾸며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이제 넓은 궁궐에서 살게 되었구나. Not so. Not so.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우리는 이 두뇌에 고장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억만배나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소란,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처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영원한 처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재정리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소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절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설교 메시지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도마와 같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제일 먼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열정을, 믿음을 보인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때까지 끊임없이 끌고 가는 이 믿음의 편력을 가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있게 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 이 처소란 도대체 어떠한 처소이냐. 이것은 우선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완전한 새로운 땅과 완전히 새로운 하늘입니다. 나의 죄짐이 풀린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죄짐이 풀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지었고 인류가 죄지었고 공중에서는 사탄이 죄지었던 그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고 다시는 존재하지도 않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다시는 마음에 두지도 않을 그러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소란, 그곳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지금 이 제자들 이거 아직 안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해, 달 전부가 불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사라져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은 내가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새롭다, 창조하다, 이 말은, 창조라는 말과 새롭다는 말은 함께 연결이 되면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어가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외의 인간에게는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을 창조하시겠다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기억도 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 땅을,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불태워 없애뿐 만이 아니라 기억에도 남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역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슴에 얼마나 큰 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했느냐? 내가 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곧 올라가시나요? 천만에요. 십자가에 가서 저소를 예방해. 십자가에 가서. 여러분,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이 풀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창조하실 것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엄청난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태워버린 그 땅은, 하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기억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그때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과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또 내가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맞는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제가 세 번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과 하늘이 진동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세 번째,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갈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은 없어져 버린데 문제는 인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은, 땅과 하늘은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데 인간은 불 속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베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두고 있는 소망과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연구하는데 전 일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을 숭배하는 영광, 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꼴들을, 모양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오고 있습니다. 불타 없어져 버릴 땅의 영광을 구하거나 불타 없어져 버릴 하늘의 소망을 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들을 곧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체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영어 성경 보게 된 엘리먼트예요. 원소나 분자의 가장 작은 것들을 다 타버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타버린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풀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드러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영어 성경 찾아보면 전부 다 그건 destroy입니다.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드러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조금 다른 문제지만 이제 소위 사법 문제입니다. 근데 사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드러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서는 destroy라고 되어 있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그럼 풀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뇨.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옛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사람 죽어버렸어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하느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풀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풀어진다고 하는 것보다 해방된다고 번역해야 돼요. 혹은 파괴된다고 번역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풀어진다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물체가 다른 용해에 액체에 들어가게 되면 용해될 때 쓰는 단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개체가 사라진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의 존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었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건 베드로후서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생한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땅과 옛 하늘을 불태워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처소입니다. 처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무식하게 알고 있다가 그냥 무식한 채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식만 건사하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9절 요한계시록 21장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에서 정확한 내용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신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인간이 보고 있는 우주와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옛것 전부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고 지구에 더러운 사람들을 제거하고 지구를, 이 땅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들 같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은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프로테스탄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o way, 아니에요. 이 땅이 없어져 버린다고, 불타버린다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 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 살 땅은 새로 만들겠다. 새로운 창조에 속한 땅으로, 새로운 창조에 속한 하늘의 처소로 내가 만들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살 처소도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처소에 들어가서 살겠냐고. 어딘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가서 하실 때 십자가에서 이루게 될 사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악은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한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 배웠죠? 어딘가서는 배웠어요. 선대스쿨에서 배웠어요. 또 어디서 배웠어요? 목사한테 배웠어요. 또 어디서 배웠어요? 전도사한테 배웠어요. 이거는 도마가 예수님을 알게 된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0년, 1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다시 믿어야 됩니다. 전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한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시편 5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6절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사실은 그 다음 귀절은 이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지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이 속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었냐고요? 이건 역사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 속임이 들어왔는지, 그 속이는 자들과 그들의 긴 역사를 다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 자들이. 예를 들면 성경의 변개라든지 이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해서, 죄인을 미워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착을, 이 모순을 우리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해결한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보니 구원할 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는 걸 보고 내가 나의 손을 내밀었느니라고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나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처받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냐면 자기의 희생으로 해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짐 해결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새롭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우리의 거처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그 거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한 우주적 구속 사역입니다. 이 구주적 이 사역을,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기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거처에 그냥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 수많은 신분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 말씀을,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후사로 상속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입니다. 근데 온 우주를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아서 후사가 되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한 공동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공동 후사가 되겠다고요. 이 죄인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까지 높이 올려주셨는지, 그 신분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받는 신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은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음에서 썩어짐의 종날에서 해방되어, 바로 이 해방이란 말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풀어진다고 하는 해방이에요. 피조물들이 썩음의 종에서 해방된다. 어떻게 해방되느냐고,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구를 혹은 태양을? 노노노! 우리의 죄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불순종에 대해서, 거역에 대해서,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 심장을 안다고요? 십자가를 안다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러분 어느 주석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그 고통을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신학자들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신 일이, 그런데 깁슨이라는 친구는 가장 강력하게 부각시킨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눈물 짜고 애통하고 극장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상실된 채로 세상에 살다가 불에 떨어지게. 심각한 문제들이죠, 여러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함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우리들로 인하여 또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만약에 그냥 하늘나라가 아니라 전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구속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여기는 조인트 에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조인트 에어, 코 에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주를 상속받았다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예스, 하나님께서 그냥 죄 용서해서 좀 떨어가지고 발도 씻기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피로 좀 씻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피조물로 만드냐? 어느 정도로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느냐? 우리 속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냐? 천만에요. 성경은 너희들의 얼굴도 변할 것이라고.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진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해간다고요. 그럼 얼굴도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사기가, 거짓이,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사건을 모른 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식 속에서 우리의 신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전통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예비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나의 신분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십시다. 4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그가 나에게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이겨내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가증한 자나 살인자나 행음하는 자나 마술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1장 마지막 절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거리로 쳐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개를 결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것은 옛날 성경에는 의복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수성경과 KJV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리입니다. 그러나 개들이나 마술하는 자들이나 행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나 마지막 때는 22장 11절입니다.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재창조의 사람으로서 나머지 여성을 사는 삶이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하다 불에다 살아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열매의 중요성을 살인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그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살인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채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란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 교회의 열매고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재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지금 2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이런 고정된 상태에서 세상을 마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30배가 됐건 60배가 됐건 100배가 됐건 변화되는 성장하는 삶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변동하지 아니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거처를 유업으로 받아서 내가 그 안에 산다면 그 안에 사는 주민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사는 그것만이 내가 중생한 삶의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이 나의 영혼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거처를 새롭게 한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면은 나와 공동 상속자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곧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그러한 상속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는 빛이 되고 상실한 영혼의 복음의 전파자